지난 시간에는 성경 전체를 살펴보았고 오늘은 창세기 전체를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걸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구약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셨고, 그리고 신약은 예수님이 오셨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는 성경 66권을 축소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열리면 구약, 신약, 교회사 다 열리는 거예요. 그만큼 창세기가 중요한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창세기를 전체를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창세기를 읽으면서 더욱 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전체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 성경은 예수님의 책이에요.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안경을 끼고 성경을 보면은 성경이 다 이게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됩니다. 예수님을 빼버리고 성경 보면은 이제 성경이 이해가 안 되죠. 복잡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창세기를 통해서는 모든 만물의 시작이 창세기에 있어요. 모든 잘못된 시작도 창세기에 있어요. 모든 좋은 시작도 창세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가 시작이 중요한 거죠. 첫 단추를 잘 끼워라 그러잖아요. 시작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창세기는 크게 4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가지 인물이 나오죠. 그리고 4가지 사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4가지 사건은, 첫째는 창조 사건이 나와요. 창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뭘로 창조했나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창조.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예요. 이 창조 사건에 대해서 크게 3가지 단어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천지를 창조하셨다, 뭐 동식물을 창조했다, 또 사람을 창조했다, 창조란 말이 똑같은 말이 되어 있는데, 원문에 보면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 사건을 말씀하고 있고, 동식물을 만들 때는 개조 창조를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 사람을 만들 때는 모방 창조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사람만 모방 창조. 누굴 닮았어요? 하나님 닮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예수님을 닮아가면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면은 최고 인생이 되는 거예요. 모방 창조. 그래서 우리가 모방은 제2의 창조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누구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꾸 그걸 모방하면은 그 사람을 닮아가게 되고 나중에는 그 사람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모델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라면은 어떻게 하셨을까? 늘 예수님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조에는 이런 단어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핵심은 뭡니까? 창세기 1장 27절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 창조의 핵심이에요. 모방 창조. 그래서 항상 우리는 자라난 사람이 있으면 모방하면은 그게 제일 빠른 길이에요. 다른 사람이 있으면 막 닮아가면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면 되고,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바울 같은 사람은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어요. 저는 그런 말을 하기가 좀 부끄럽죠. 뭐 별로 잘하는 것도 없으면서 나를 본받으라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하여튼 우리는 누구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본받으면 돼요. 그래서 저는 누구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을 나의 스승으로 삼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스승으로 삼았잖아요. 그래서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기도했죠. 저도 누구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저 사람은 엘리야네. 하나님 저 사람의 갑절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죠. 예. 모방 창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영적인 존재,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 예배하는 인격이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 이 복을 주셨죠. 그래서 창조의 핵심은 우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 천지 만물도 다 중요하지만은 천지 만물을 다 만들어 놓고 맨 마지막에 우리 사람 만든 거예요. 집을 다 만들어 놓고 사람이 그 집안에 입주하듯이 꼭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우리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거기에다가 복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면은 이 마지막 때에 큰 응답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신분이라고 볼 수 있고, 이거는 권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창조론에서 우리가 잘못 나가버리면은 동성애라든지 이런 게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잖아요. 남자와 여자. 그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 창세기를 잘못 읽어버리면은 이게 동성애가 나오고 여기서 진화론이 나오고 온갖 잘못된 이론들이 여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창세기를 통해서 공부를 확실하게 해야 되고, 특별히 우리 랩런트들은 이 창세기를 제대로 읽어서 시작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이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창세기를 읽으면서 진화론이라든지 동성애라든지 이런 잘못된 사상들한테 절대 쏘으면 안 되고 정확한 기초 기본을 제대로 잡아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 인간 창조에 대해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고, 그런데 두 번째 사건이 생겼는데 그게 뭡니까? 타락 사건이죠. 창세기 3장 1절 20절에 타락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 6절 눈에 안 보이는 이 사탄한테 우리 인간이 속았죠. 1절 5절. 그래서 3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원죄 사건이 나오죠. 사탄한테 속아가지고, 그래가지고 3장 7절로 10절에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는, 무화과 나무 뒤에 숨어가지고 벌벌벌 떨고 있잖아요. 두려워서 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못 만나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인간은 결국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칼빈은 이것을 뭐라 그래요? 전적 타락이다 그렇게 말하죠. 전적 타락. 우리 인간에게는 의가 없단 말이에요. 이 칼빈주의라고 우리는 흔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 조금 대립되는 사상이 알미니안주의라고 있어요.
알미니안주의는 뭐냐면은 뭐 성결교라든지 감리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 노선을 택하고 있는데, 그래도 인간이 믿어야 된다. 그럼 우리 칼빈주의는 인간은 전적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의 의는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이제 주장하고 있죠. 우리는 장로교잖아요. 칼빈주의를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칼빈주의는 인간은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전적 타락했다. 인간의 의는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네, 그렇게 감리교라든지 성결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래도 우리 인간이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행위를 주장하는 거예요. 인간의 의를 주장하는 거예요. 네. 그래 우리 칼빈주의는, 장로교는 아니다. 인간은 전적 타락이다. 안 된다. 인간의 의는 없다. 의는 문란이 하나도 없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전적 타락했지만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거를 우리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완전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창세기 3장 15절 여기서 이제 답을 주셨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여자의 후손 누구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뱀의 머리, 사단 마귀를 박살내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 것이다. 그래서 21절에 양을 잡아서 피를 뿌려주었어요. 양 가죽옷을 입혀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문에 보면은 이 양이 참 중요한 거예요. 양이 내 위에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를 의자란 말이에요. 내 위에 양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양의 옷을 입어야 의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양의 옷을 입어야 의인이 된다. 그래서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속죄하고 양의 옷을 입혀준 거예요. 그래서 아담 하와가 구원받게 되는 거죠. 양이 아니면은 우리가 의인이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양을. 그래서 세 번째 사건이 이렇게 예수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을 것을 말씀해서 구원해 줬는데 얼마 안 가서 그만 또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그게 무슨 사건입니까? 홍수 사건. 큰 사건이죠. 홍수. 다 타락하고 다 멸망받는데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저는 그 노아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야, 아니 600년 동안 개인 양육 받은 사람이 노아더라고. 이 보통 사건이 아니잖아요. 무드셀라가 몇 년 살아서요? 969세까지 오래도 살았는데 오래 산 이유가 노아를 확립시키려고. 야,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오래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복음 없는 사람들은 별로 할 일이 없잖아요. 핫도치기나 하고 있고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 복음 있는 사람들은 그거 할 시간이 없어요. 바빠요. 복음 전달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오래 건강하게 살아야 돼요. 왜냐? 할 일이 있으니까. 우리 후대를 세워야 되고 복음 전해야 되고.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노아 한 사람 제대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홍수 사건 속에서 그와 그 가정이 싹 구원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홍수 사건에 재미있는 것이 이제 우리가 그 노아가 배를 만들었는데 이 방주잖아요. 그래서 아주 그 한문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은 배선자가 이렇게 되어 있죠. 8명. 노아 8명이 여기에
방주에 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문을 모르면은, 한문을 좀 알면은 이렇게 이제 정말 우리 조상들이 이 한문을 만든 사람들이 우리 조상이라 그러더라고요. 한문을 만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노아의 후손이 셈, 함, 야벳이잖아요. 우리가 바로 셈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셈족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셈족은 신앙이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그 셈족이란 말이에요. 그 셈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할 것을 이미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들어온대요. 야벳은 백인 족속이거든. 그 백인들이 돈 많이 벌어가지고 돈 가지고 이제 오는 거예요. 셈의 장막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함의 후손들은 이제 이게 저주를 받은 후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함의 저주가 언제 끝났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하나이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다 해방을 받아버린 거예요. 네. 사주팔자 운명에서 완전히 끝나버린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은 우리는 한 형제 자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 한문을 만든 우리 조상들, 우리가 바로 그 후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중국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래요. 중국 사람 한족이잖아요. 이 한문을 한족이 만든 게 아니래요. 물론 중국 사람들은 자기들이 만들었다 그래요. 그런데 학자들이 연구에 의하면은 한족이 아니고 우리 조상이 만들었더라고요. 우리 조상. 그러니까 그 한문을 보면은 굉장히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이 셈족의 후예들이 복음을 가지고 내려오면서 글자를 만들었는데 그 복음 가지고 글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 안에 몇 명이 타세요? 8명이 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비밀이 누가 알겠어요? 성경을 모르면 모르는 거죠. 자, 노아 8식구가 구원받았다. 그렇게 한문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야, 성경은 사실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홍수 사건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왜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거든요. 먹고 마시고 시가고 장가고 육체가 되었다. 오늘 이 시대가 바로 완전 육체 속에 빠져들었어요. 물론 육체가 나쁘다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육을 나쁘다고 보면 안 됩니다. 육은 좋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렇지만은 영이 없이 육으로만 가면은 이게 나쁜 거란 말이에요. 예. 누가 아멘 크게 했어요? 예.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 육은 왜 있느냐? 영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육신의 때를,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아라고 준 거예요. 그런데 노아 때 사람들은 전부 다 육체가 되었더라. 그 육체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이거는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건데,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건데, 이 육체가 왜 있느냐?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살아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영혼이 죽어버리고 이것만 돌아다니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이거 아무 가치가 없는 거니까 썰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육을 위해서는 막 엄청나게 시간 투자하고, 육을 위해서는 엄청나게 물질 투자하고, 육을 위해서는 막 엄청나게 신경 씁니다. 그럼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은 하나님이 이게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순서란 말이에요. 이 순서를 놓쳐버리고 거꾸로 만드는 거예요. 그 영혼은 되든지 말든지 놔놓고 막 육으로만 육으로만.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됐다.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을 나쁘다. 이분법을 쓰면 안 돼요. 내 영혼이 중요하기 때문에 육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육이 깨져버리면 영은 가야 돼요. 그 육은 내 영혼을 담는 그릇이에요. 영혼은 그 안에 있는 이제 중요한 내용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 육도 건강하게 살기를 원해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그래서 건강도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로 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2022년도에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도 잘 되시고 강건하기를 간구합니다. 네, 이게 하나님이 창조 원리고 축복의 원리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무서운 홍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지금도 화석이 발견되고 그런 게 전부 다 홍수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홍수 사건은 다 이렇게 증거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야, 성경은 사실이구나. 고고하게 발달할수록 성경은 사실이라는 것이 증거되고 있어요. 굉장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홍수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자, 홍수 사건에 방주를 만들어 가지고 구원을 받았는데 얼마 안 가서 언약 또 잊어버리고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이 바벨탑은 뭐예요?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문화, 하나님 없는 축복, 하나님 없어도 된다 이거죠. 대꼭대기를 쌓아가지고 홍수 나도 우리가 살아남도록 하자 이 말이거든. 참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잘못된 것이다. 바벨이라는 말은 섞였다 그런 뜻이에요. 혼합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런데 이 바벨탑이 언제 나와요? 계시록에 나와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나오잖아요. 바벨론, 바벨탑.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이게 또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4차 산업, 5차 산업을 통해서 AI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앞으로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 장기가 고장나면 장기 빼버리고 인공장기 집어넣는 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고 하지요. 네? 근데 그런 날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학 문명, 물질 문명이 너무 발전해가지고 이렇게 AI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번에 그 현대자동차에서 미국에서 뭐 이렇게 자동차 발표회를 했다 하더라고. 그 회장 이름이 누구요? 정몽구 아들. 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그 현대자동차를 이번에 발표를 했거든요. 자동차 말은 한마디도 안 나왔대요. 전부 다 AI만 강조했대요. 자동차 그 프로모션 이거 발표하는 현장에서 자동차는 한 번도 안 나오고 전부 다 AI, 인공지능만 이야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자동차에 인공지능이 싹 다 들어가가지고 이제는 자율주행 되지요. 모든 것이 다 되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들어가가지고. 자동차뿐이겠습니까? 이제 모든 것에 인공지능이 다 들어갑니다. 사람이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직장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영적 문제가 점점 더 오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하나님 바벨탑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예. 이때 하나님이 불러낸 사람이 있죠. 누구죠? 아브라함아, 예, 너는 본토 친지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참 이 바벨탑을 쌓는 그런 사건 속에서 우리가 참 빠져나왔다는 거.
복의 근원으로 나왔다는 것,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4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가장 중요한 단어, 그리스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라 그랬는데 바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으로 불러내신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불러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뭐라고? 사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구원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삭은 구원받은 자의 축복. 그 다음에 야곱이는 전도의 사명. 요셉이는 세계복음화 사명. 내 인물을 통해서 이제 4가지 사명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4가지 사명 깨달으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구원의 길을 걸이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길을 걸다 보니까 구원받은 자의 축복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이거 누리는 거예요. 이게 누려야 되는데, 그래서 하도 안 누리니까 올해 주제가 뭐요? 24 누리는 70인 제자. 좀 복은 많이 받았는데 누리지는 못해. 예? 새해 복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누려야 돼요. 누리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뭘 알려줍니까?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민족이 되어버렸어요. 한 사람이 바로 섰는데 민족이 세워졌다니까. 12지파의 민족이 나왔어요. 야곱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 한 민족이 나왔어요. 굉장한 거잖아요. 그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뭡니까? 전도의 사명이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복음화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요셉을 통해서 뭘 합니까? 세계복음화. 요셉이는 전 세계에 쌀을 팔면서 세계복음화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바로 이 축복 속에 들어있잖아요. 지금 전 세계복음화로 기도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중앙아시아 연합 신학교를 통해서 중앙아시아 5개국을 지금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 카자흐스탄 거기에 알마티에 폭동이 일어났대요. 그래가지고 이 카자흐스탄 전체에 다 비상계엄령이 내려져 가지고 인터넷도 다 끊어버리고 비행기도 못 가게 하고 완전히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서영승 교사님한테 이렇게 카톡으로 이렇게 뭘 했더니 안 받더라고요. 다 끊어버린 거예요. 왜 폭동이 일어났냐 보니까 가스 값이 2배로 올라버렸대요. 2배로. 그러니까 우리 살 수 없다 하고 막 폭동을 일으킨 거예요. 그 사람들은 데모를 해도 뭐 대단하게 하나 봐요. 대통령 붕을 막 불지르고 막 그런 식으로 하니까.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놀래가지고 막 다른 나라에 요청을 했어요. 좀 도와달라고. 자, 참 안타깝죠. 그럼 우리가 이제는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큰 계획이 있는 거죠. 예. 그걸 통해서
흑암이 무너져버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구를 돌리면서 사각지대를 없애는 거예요. 복음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복음 들어가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가 계속되면서 그 나라뿐 아니라 지금 여러 나라들이 지금 못 살겠다. 우리나라도 못 살겠다 하는 사람 많잖아요, 지금. 그 뭐 폭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못 살겠다고 폭동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거를 하라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요셉이 전 세계에 쌀을 팔면서 먹을 게 없잖아요. 경제 문제가 온 거야. 그런데 요셉 같은 사람이 딱 등장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경제 문제가 오는데 요셉 같은 사람이 나와서 전 세계에 복음하는 주역을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경제 축복을 주실 거예요. 기대하고 고대하시라. 그래서 내 입을 뭐하라고?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이 복음 있는 자에게 다 줘가지고 거기에 다 무릎 꿇고 들어오잖아요. 요셉의 형들 들어오고 막 전 세계 사람들 다 와서 무릎 꿇고 양식 받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아니고 문제가 전부 다 복음을 위한 기회가 되는 거예요. 위기가 아니고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언약 잡고 강하고 담대하게 서시기 바랍니다. 요셉 보세요. 노예로 가도 괜찮고 감옥 가도 괜찮고 강하고 담대하게 갔잖아요. 하나님이 딱 때가 되니까 왕 앞에 가서 답을 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예언이 뭐요? 미래의 것을 알려주겠다 이 말이에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환상이 뭐예요? 미래의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미래의 것을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미래의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요셉에게 미래의 것을 알려줬고 다니엘에게 미래의 것을 알려줬어요.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성령이 오시면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고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24 성령 충만,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식하고 성령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는데 언약을 잊어버리고 뭐 됩니까? 언약 잊어버리니까 결국 노예되고 뭐 돼요? 포로되고 뭐 돼요? 속국되고 결국 중세 암흑시대가 되고 그래서 종교개혁을 했는데 로마서 1장 16절 17절 종교개혁 이후에 이 시대에 어찌 됐습니까? WCC 나오고 코로나 시대에 교회 만개가 없어져 버리고 유럽 교회 다 무너지고 미국 교회 다 무너지고 이 마지막 때에 이 시대에 복음 가진 0.1%의 사람을 세우셨는데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운 거예요. 내가 지금 어느 대열에 서가 있는 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축복의 대열에 서가 있는 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면 못 누리는 거예요. 그걸 알면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언약을 놓쳤다는 말을 뭔 말을 알아야 됩니다. 언약 놓쳐가지고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대마다 0.1%의 사람들을 소수의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에 0.1%의 축복 속에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축복의 대열에 우리가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에 내 모든 것을 쏟아 부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요것 때문에 지구가 돌아가니까. 지구 돌아가는 이유, 밥 먹는 이유, 돈 버는 이유, 요것 때문에 지구가 돌아가는데 여기에다가 내 달란트를, 여기다가 내 물질을, 여기다가 내 인생을, 여기다가 내 생명을 쏟아붓는 사람은 최고의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 시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고 상급받고 멸류관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